오늘 3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나라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나라 사랑을 외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애국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 김 목사께서 저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안에 한 국가도 한 민족도 그리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한 영혼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가치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기대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요, 우리가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며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나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 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779년도에요. 영국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영어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고, 미국의 민요에 붙여져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찬송가 한 곡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는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던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갔던 기도문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영국의 목사가 되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거대한 노예 상선을 운영하던 노예 상선의 함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하찮게 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팔고 사고,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던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순간 그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말하면서 그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82세의 나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거든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세 번째로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이 떨어지는 지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보증 수표가 바로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식으로 통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 가운데 예배에 소홀함이 없다면 회복되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인 존 뉴턴을 통해서 만들어진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는 세계사를 바꾸어 놓은 한 곡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분노하면서 삶의 방황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긴 Amazing Grace가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존 뉴턴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존 뉴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Amazing Grace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야말로 비폭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관해 왔잖아요. 그가 남겼던 유명한 연설을 여러분, 설교 한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억압받던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 그리고 차별로 일관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운재배했던 그곳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가진 꿈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그곳에 억압받았던 자를, 고통받았던 자들이 순간 위로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날을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석방되어서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그를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감옥에서 흘려보냈던 그 애통했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때 그곳에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한 교회의 총격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때 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9명의 목숨을 잃은 가족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집회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순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가 한 소절을 시작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용서할 수 없는 그 총격범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특별히 희생자의 가족들은요, 그곳에서 순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용서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울먹이는 가족들의 음성을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은 이런 고백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한다.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이 분주해서 남의 생각을 끌어들이면서 혼자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원통하고 무엇이 그렇게 분해서 그렇게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 사랑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존 뉴턴, 그렇게 방탕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영국의 국가적인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 영국의 국가적인 복은 전 유럽 전역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대륙에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었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존 뉴턴 한 사람이 마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한 대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한 국가를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한 국가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면서 한 국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 사랑의 앞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범으로 나가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은요, 한 사람을 구원했더니 한 국가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전 대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보다도 훨씬 더 앞선 시대를 살았던 1세기를 살았던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가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일어났던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비롯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고 목걸이 일부러 해서 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신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했던 십자가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말도 원리니까 어감이 좀 그렇지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완전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부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계시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유효한 구원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는 견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오늘 천국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많은 것 맡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선용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다 선용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다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장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인 예배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는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온 세상의 해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왜요? 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우리 중에 누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몇 사람 모이면 등산 가자고, 등산 좋다고, 건강에도 좋고 하면 틀림없이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낚시가 제 일이지, 틈나는 대로 우리가 낚시하며 살자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낚시를 추종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자, 등산을 간다고 합시다. 낚시를 간다고 합시다. 뭐 사람이 두 부류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사람은 여지없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지혜와 세상 지혜로 사는 불신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포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이 결코 건져낼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도무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자기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거 쏟아내야 해요. 아직도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 쏟아내야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 어떻게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을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한 걸음 떼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표적이다. 표적은 기적이에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표적이지만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만 던져주어도 그곳에 마음이 무너지게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가 걷어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미련함의 요소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에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 같은 좋은 날 푸른 초당에 가서 나이스 또 외치고, 오늘같이 좋은 날 사람과 어울려서 그냥 어떤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모른 채 그렇게 살 수 있건만 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예배의 장소로 나가는가? 이것을 토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며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온 세상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불충분한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충분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번영의 도시 그 고린도에는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 출세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재물, 그리고 어떤 힘을 빌어서든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이 명예를 얻게 하는 길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정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충분한 것이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용감하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당대 1세기에서도요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다 인정했거든요. 그에게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강연을 하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말하지 않아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그가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불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인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일까? 왜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까? 이유를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좀 해석해냈어요. 전도가 왜 미련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서심없이 아랫줄 읽어주세요. 전도가 왜 미련한 것입니까? 보십시오. 죄에 오염된 인간의 평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평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믿음은요,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식물을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도 줘야 하고 영양분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믿음은 결코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도력을 받는 자에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들으셔야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미래란 것인가? 정말 죄로 오염된 인간의 평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약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어리석음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여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너희가 건강이 좀 연약하느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사람보다 강하시고 세상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의 증거지로 경신교회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을 통해서 존 뉴턴이 영국의 국가적인 복을 받게 하고 전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었던 것처럼 경신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전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강한 자들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주일학교 시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신앙의 지도를 했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그 어린 주일학생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로 새겨진 줄 아세요? 그분들은 예배의 모범이셨어요. 봉사의 모범이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지였어요. 오늘 이런 모범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세상과 섞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존 뉴턴과 같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인류 역사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해낼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하시면서 일평생 동안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국가를 복받게 하고,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자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 지도자 훈련을 경신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참석하게 되고 귀한 리더십들을 세우게 되는데, 어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부터